우리 몸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잡하고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사회적으로 아버지는 문화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우리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처치의 지전과 기근과 전쟁, 난리와 난리 소문이 아버지 하나님 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이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진리하옵소서. 시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경의 마지막 때의 중심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와 난리 소문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어느 곳으로 연결될 것인지, 과연 에스겔서 38장과 시편 83편의 말씀으로 이어질 것인지, 마지막 때의 종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인지 아버지 저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철저한 회개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연구함과 여기 말씀 위에 진리가 있어서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고 신부의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한 사람도 믿음이 나고 없이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귀하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평생을 믿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녀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리고 장성 믿음이 분량이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는 귀하복된 심령이 꼭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옥토밭에 뿌려져서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요, 이삭의 충실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맺어진 열매를 그대로 오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고 아버지 하나님은 11조금을 철저하게 바쳤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까지 하며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회친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본질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참되고 진실되어 버릴 수 있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회개했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겨우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우리 새하늘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복된 찬양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부르는 자신들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주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말씀이 선포되므로 듣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6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 일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앞에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난리죠. 기어코 미국이 개입을 했습니다. 이란에다가 핵기지에 3군데 벙커버스터를 투하했어요.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트럼프가 성공적으로 작전이 수행됐다고 아마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야,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러시아, 중국, 그렇죠? 북한, 얘들 까불지 마. 이런 위험의 경고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합쳐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이랑 이제 미국이 같이 이제 이란을 치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비행기를 보내고 막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야 될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1학년 때 제가 아주 뜨거웠을 때 저는 제가 장가를 못 갈 줄 알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근데 저희 학교가 워낙 보수적인 학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중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생, 성결, 신요, 재림의 복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교단 목사들과는 틀리게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성결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재림의 신앙 때문에 저희 학교가 폐교를 당했고 제가 전에 소속했던 성결교회가 일제에 의하여서 해산을 당하였죠.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단이었어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저희에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 장가를 갔네요. 장가를 갔는데 그런 아기들을 낳기 전에 오시려나? 근데 보니까 아이들을 낳다 보니 벌써 3명을 낳습니다. 야, 이게 언제 오시려나? 정말 항상 그 시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시간은 지나서 이제 큰애가 결혼할 나이가 됐을 정도로 이제 또 됐어요. 그 1학년 때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너희들은 구속사의 마지막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그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필요한가. 근데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재림의 신앙과 종말의 신앙은 사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매주마다 텔레비를 보는 게 주일날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좀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분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설교의 패턴이 무언가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뭐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저희 목사들도 재림의 신앙 안 믿습니다. 재림의 신앙 안 믿어요. 그 솔직한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냥 부분이야라고 생각하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속히 어떻게 하신다? 오신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 결국 이 시대 가운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어요. 미련해요. 근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거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한 자만이 믿을 수 있냐면은 체험한 자만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머리로서 입술로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가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위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식을 떠는 것은 누구나 떨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자기 자신 앞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부분으로 서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사야서를 좀 여러분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니까 못 나오시니까 집에서라도 좀 이사야서를 이렇게 함께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이에요. 참 신기하죠? 66장. 성경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이사야가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어요. 39장까지 또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로 구별이 되어졌는데 제1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2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묵상하였듯이 참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침을 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남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었고 바로 이사야 시대 때도 그랬었고 모든 시대 가운데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남은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답은 명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한 가지예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현실과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현실과 이 말씀이 충돌하는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정말 미치겠죠.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정말 여기에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기에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욥기 정말 힘들었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런데 욥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2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요. 왼쪽을 보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왼쪽을 보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오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내가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럼 그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그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그가 뭐 하나님?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를 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내가 여기를 봤는데도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처럼 되어서 뭐하라? 나아오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쉬우면 누구나 신앙생활 잘하죠. 믿음 생활 잘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셨어요. 그럼 함부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함부로 못 살아요. 절대로 함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눈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입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자라는 거죠. 입으로는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데 머리로는 동의하고 눈으로 본게가 있어갖고 하는데 정말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갈 길이 어딘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오후에 찬양을 드리면서 첫 번째 찬양의 부분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찬양이었고 그런 찬양인데 무슨 찬양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할렐루야. 웨이메이커 뭐냐면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건넌 곳이 어디 무슨 바다죠? 홍해 바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넌 곳이 뭐였죠? 요단강이었어요. 자,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길을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이 내세요. 근데 우리는 그 바다 위에서, 강 위에서 길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안 보여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40장에 쭉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뭐를 내셔요? 길을 내셔요. 사막에 뭐를 내셔요? 물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것이 안 보여요. 홍해가 있는데 그것이 갈라질 거라고, 그것이 마른 땅이라고 될 것이라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단강이라는 강이 출렁대고 있는데 거기에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만드시러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떤 결과를, 응답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아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오른쪽을 보아도 보이지 않고 왼쪽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길 속에 거기에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11장 1절의 말씀에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핵심의 부분은 사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읽었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어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뭐를 먼저 가져야 된다? 그가 무엇인 것과 계신 것.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힘든 말씀이에요, 사실. 함부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그냥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축복받는 걸로 참 답답한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 먼저 하나님에 계신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너가 믿어야 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상 주심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이것을 자꾸만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경 세계 가장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시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시죠? 네, 성경이에요. 성경.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인데 그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그것이 뭐일 것 같아요? 그 책이 뭐냐면은 언제 한 번쯤 읽어보세요. 이 고전이 주는 기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그것이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좀 일찍 읽었어요. 일찍 읽고 그 책을 손에서 띄지를 못했어요. 와, 미치겠네. 도대체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그 다음에 자기가 수도원을 통해서 수도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쉽게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난 것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찬을 나누기를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금식하기를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난의 삶에 대한 것을 주저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동의가 돼요.
그 말씀을 이렇게 책에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 그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은 뭐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제 보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고 화장실 여기 2층 여기 1층 중간에 화장실 그 옆에 벽에 뭐가 하나 크게 있었죠. 뭐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의 신랄한 이따 한번 오고 내려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그것을 한번 부끄러워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좀 깊게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자. 믿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것을 그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그 당신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복잡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한 것을 나에게 뭐 하셨다? 주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딱 정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믿음의 부분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상급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다. 깨닫는 거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선악한 삶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여러분의 영이 그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서 내려지는 정말로 그 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많이 힘들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정말 힘들으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인데 시편 42편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33쪽. 너무 힘드니까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자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좀 보세요. 자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먼저 다윗의 상황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데 보이지 않네요. 정말 이 다윗이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를 둘러봐도 칼이고 저기를 둘러봐도 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들기만 해요. 도대체 삶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뭐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다윗도 철저하게 그 믿음의 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환장하겠죠.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더라고. 네가 하나님을 믿어?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 했음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나에게는 이 10년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바꿔지는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내 영혼아.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고 자기 스스로 자문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답을 내려. 그게 뭐냐면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자기의 답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부분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축복하셨고 상급을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세상적으로 복잡하고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 우리는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복잡해요. 너무나도 복잡해요. 그래서 강단에서 외쳐되는 설교 또한 굉장히 학문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즘 조금씩 깨닫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독생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마지막 보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사야서 말씀 묵상한다고 했죠. 자, 이사야서 자 구약 성경 1014쪽이에요. 1014쪽인데 보십시오. 자, 이사야서 40장.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인데 1016페이지네요. 자,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길 수 없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죠.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해요? 올라가. 그 찬양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현실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27절의 고백처럼 할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갈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뭐하는 자예요?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앙모하며 살아간다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뭐 주신 이심을 상급을 주신 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뭐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삶을 통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계신가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때를 다른 것으로 이겨나가고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심을 분명히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 할지라도 참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봐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으로 봐도 보이지 아니하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심을 내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사막의 한가운데 있고 광야의 한가운데 있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서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사오니 나의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히 깨닫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가게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에게 참 상급으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오직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네요. 때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버거울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때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는데 여기를 보아도 보이지 않고 저기를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답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결코 답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온전히 나에게 있어야 됨을,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분의 아들을 나에게 상급으로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온전히 붙들고 나가야 됨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길 속에 또 나의 가는 길을 만들어 내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길을 나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586장 1절 4절 보시겠습니다. 장과 거짓
또 예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시간에 따라 예물을 동원을 합니다. 항상 기도하지만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들이 흘린 거룩한 땀이 있고 저들의 눈물이 있으며 간절한 소원을 담은 예물임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고 정직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또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소원과 간구가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처럼 그 제목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자들이 있습니다. 많이 몸이 불편하고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서 또 물질과 사람과 자녀와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특별한 광고는 교우 소식이 좀 많은데요. 우리 고유라 자매님, 성민수 권사님 참여 7월 5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 보태 가마지요. 이름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각 뭐 이런 식으로 한다니 참 보태 가마지 이게 뭔 뜻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10시 장로는 10시 출발하실까요? 9시 반에 출발하실까요? 10시 돼가면서 근데 이 강변북로가 항상 저것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아무튼간 교회에서 그렇게 출발할 예정이니까 교회에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분은 어디냐면은 거기가 수인 분당서 그 서울숲역입니다. 서울숲역이니까 참고하셔서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계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성민숙 집사님 아들 태민 군이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갔다 왔는데 기도해 주고 왔는데 훈련 갔다 오면 나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3주 훈련 끝나고 이제 배치를 받을 것 같은데 이후로 여러분 무사하게 잘 훈련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민숙 집사님이 통진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통진, 동탄, 하남, 저기 암선 전부 다 끝에서만 이렇게 기도해요. 통진은요 거기 좀 나가면 북한 땅이 그래서 참 거기서 아침에 이렇게 오시는 게 하남에서 오는 게 절대 쉽지 않죠. 그럼에도 이렇게 예배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은진이가 참석을 못했는데 은진이가 2주간 좀 참석을 못합니다. 그 은진이 학교에서 영국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학회에 정부 돈으로 가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2주 동안 좀 못 가게 했는데 어떻게 좀 빠지게 해보려고 했는데 학교 일이라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또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같은 교통하심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외아들을, 그 독생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으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두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형편 위에, 또 무엇보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우리 동일한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